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보면 네 가지의 사람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불행해도 나는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견뎌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참아줘야 돼요.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는 무진장 행복하고 나는 참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좋게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진장 힘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행복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엄청 불행한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네 가지의 유형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사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 사실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자 보세요.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견뎌야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나도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여기에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는데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행복하다고 막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막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면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불행해지면 나도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고 결국 이 두 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결국에는 나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것인데 그럼 그렇게 행복하게 원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 죄의 본성을 또 그 죄의 어떤 그 욕망을 그 본성을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그것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너무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부정적이신 분이시지 왜 그럽니까?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에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부정적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참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 기본적으로 다 아름다워요. 사람 한 사람들 볼 때 뜯어보면 뭐 사실 다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추하게 된 거죠.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죄성을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말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은 말씀 26절과 27절 2절 말씀을 읽었어요. 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가지 하지 말라는 줄친 거 한번 보세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도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속에 불이 막 차는데 그것을 갖다가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3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을 영어 27절 보세요.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뭐라고 영어에서 말합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요? 풋폴드가 뭐예요 이게 지금? 풋홀드가 뭡니까? 그 발 붙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화가 나도, 이 말씀은 이거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 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화가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품고서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화나는 일 많이 당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나 화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억울한 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난 후에도 자신을 잘 다스려서 컨트롤해서 죄의 자리에 넘어지지 말도록 마귀에게 발판을 제공하지 말고 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심각해요. 그것이 anger disorder라고 그러죠. anger disorder. 앵거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 오더가 안 되는 거예요. 디스오더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옵니까? 살인죄가 나오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피해를 주고 폭력을 주고 이런 일들이 거기서 터지고 잇따라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에 인제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인제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 스트레스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성인들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느냐라고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7,000명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1위가 분노예요. 분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올라오고 이 폭발이 되고 터지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게 넘버원이 아니에요. 넘버원이 우울한 게 오고 불안한 게 오고 그런 것이 넘버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워낙이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분노가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누가 말하잖아. 그러면 먹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이 죽여버려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분노가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한국의 그 범죄하는 그런 율의 40% 이상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통계가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건지 아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욱 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꿀꺽. 이제 많이 아시네, 그죠? 꿀꺽 하는 거. 욱 하고 올라올 때 어떻게? 꿀꺽 한번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분을 오래 참는 것은 영혼에도 좋지 않고 몸에도 좋지 않고 또 화를 가지고 화를 옮기게 되면 그 분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이 욱하고 다혈질적인 팍 터트려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들하고 사시느라고 무진장 고생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남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화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화병. 들어보셨어요? 화병? 이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화병을 단어를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국의 영어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스펠을 그냥 썼더라고. 스펠을. 화 어떻게 하죠? HWA 화. 그 다음에 줄치고 병 BYUNG 화병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Korean Anger Syndrome 이렇게 썼어요. Korean Anger Syndrome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화병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 가지게 되는 병 이렇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장기간 동안에 남편과의 그 갈등을 또 눌러놓고 참자 하고 또 참고 또 이렇게 하고 또 고부간의 갈등도 있으면서 담아두고 또 하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 간의 그 어려운 관계를 더 그냥 넘기고 하다 보니까 시금치만 봐도 치가 떨리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또 속색이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말 못할 스트레스가 막 오죠.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면서 내 속에 그게 눌려지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화병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자꾸 열악해지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그리고 누가 뭘 턱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래고 또 무슨 말만 해도 그냥 눈물이 줄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화병 있는 분들이 가슴이 막 이렇게 쪼인대. 가슴이 막 쪼이고 그래서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슴이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화를 품고 있으면 이 화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쇠약하고 영적으로도 다 갉아먹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도에 최장수 부부로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영국 부부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부부가 올라가 있어요. 남편이 퍼시 에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2005년 당시에 105살이었어요. 105세. 그리고 부인이 플로렌스 에로 스미스인데 그분은 100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둘이서 1922년에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다가 그 당시에도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1925년에 3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05년까지가 몇 년이었냐면 80년을 결혼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장수도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으니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시고 이렇게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이 플로렌스가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세요? 우리도 부부간에 화가 나서 자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싸웠겠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화가 나서 서로 의견도 안 맞고 그래서 싸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투고 화가 나서 싸우고 그랬지만 그 화난 상태로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면 그 화를 풀고 잠자리에 같이 들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그걸 다 풀고 잠들기 전에 풀고 친구처럼 둘이 포옹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부부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소개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평생 살았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하버드대 그 보건대학에서도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분노하면 뇌졸중과 심장마비와 이것이 10배 이상이 올라간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5번 이상 화를 내면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이 보고에 나왔어요. 화를 상태에서 그러면 잠을 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숙면이 되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낼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 왜?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는 누굽니까?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렸어요. 자기도 나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고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물부터 받을까요? 사람부터 받을까요? 사람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부터.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가인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물보다. 그리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은 가지고 왔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요. 그 뒤에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네 제사를 드리는 네 예배를 내가 왜 안 받는다고 너 화내느냐? 내 얼굴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 자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드리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요? 제물이 아니면 좋으면 뭐예요? 그 제물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화가 나가지고 분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서 죽입니다. 동생을.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리고 싶지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돼가지고 결국 살인에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과 더불어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살인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면서 말씀을 완성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옛 사람은 모세와 율법의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22절이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이 말씀을 완성시키는데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살인하는 자가 심판받는 것이나 화를 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화를 내서 죄를 짓는 것이 뭐다? 살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사람을 쳐서 정말 총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걸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살인하는 죄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의 불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분노의 그 마음을 살인의 그런 과정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살인은, 분노는 결국 미움으로 오게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비,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는 것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주 올라오고 있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살인한 것처럼 우리도 살인하는 그런 자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이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즉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그 분노와 마음의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분노, 그러면 우리가 다 알죠. 분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그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요. 첫째는 이 분노는요, 다스리지 못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핫템퍼라고 그러죠. 템퍼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열을 팍 받아가지고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그렇게 템퍼가 자주 올라오고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요, 마귀가 가지고 놀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데리고 놀기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터뜨려버리는 사람,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 그냥 입속에서 있는 말들 그냥 다 해버리는 사람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문제예요. 그래서 뭐 관계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박살 내버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터져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이런 사람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데리고 놀기 편하니까. 그리고 분노는요, 이 마음의 쓴뿌리가 딱 박히면은 그게 뭐가 오되면 미움이 돼요. 미움. 그래서 결국 이 분노는 이 미움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딱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대적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 영혼을 다 갉아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까? 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영이 맑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분노에서 온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 스피릿이 아주 안 좋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이 교만인데 교묘하게 감추어가지고서 나타나는 교만이에요. 이 분노가 교만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서 나타나냐면 경멸하고 무시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해서 오늘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는 그런 게 아니고 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헬라어의 뜻을 어근을 보면 어디서 왔다고요? 침 뱉는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카라고 하는 건 침 뱉는 건 뭐예요?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말이지 패태하고 침 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어리석은 놈아 밀어놓은 놈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쓰라기 같은 놈아, 또 이 뭐 멍멍이 같은 놈아, 뭐 그런 거. 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우아하게 또 컴다운 해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말 경멸하는 거고 무시하는 거지. 뭐 말을 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야. 아무리 뭐 멍멍이 같은 놈 그래요, 멍멍이 같은 놈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 경멸하는 게 아닙니까?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속으로만 말을 하지 않아. 속으로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딱 품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분노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교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분노가 뭐 철저하게 자기가 숨기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셋은 압니다. 나 자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가지면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오면 결국은 우리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분노가 남을 향해서 그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쏟아지면서 절망합니다. 그 절망하면 그 다음에 가장 극한 상황이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화가 막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거기 터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심각할 때 절망으로 자기 자신에게 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분노의 표출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절망은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굉장히 절망을 잘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맨날 아버지는 절망하는 거야.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포기해야 된다. 힘들다.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해서 끝났다. 안 된다. 이러면요, 함께 하는 그 자녀들과 그 와이프와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해보세요. 자녀들 앉혀놓고. 네? 한번 앉혀놓고 해보세요. 야, 이제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이제 안 돼.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런 절망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분노가 터져가지고서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나타나요. 자기 자신을 증오해.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태를 증오하고 모태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막 그냥 거기에서 나를 왜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심한 상태가 뭐냐면 그 모태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 허락해서 받은 거예요. 마귀가 갖고 왔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자기 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하는 그런 분노가 욥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욥이 나중에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욥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은즉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세상에 태어나지 않던 내 이런 고생 안 하고 내 이렇게 끊어지게 아픈 이런 것들 내가 보지 않고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 분노를 말이죠. 자기 자신에게 다 갖다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분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극해지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데 부담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막 자기를 저주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은요, 옆에 그냥 있기만 해도 우리가 힘들고 부담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옆에서 내 생명력을 다 뺏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분위기 싹 가라앉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미워하고 비워하는 그런 분노의 그 표출이 바로 거기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현상들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에게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고 또 이 분노를 품고 있지 않아야 될 텐데 이걸 품지 않고 그래서 잘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가능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자기 의지 다 있잖아요. 근데 분노가 올 때 터뜨리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 있는 한은, 그 화병이 있는 한은 결단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꼭 기억하세요. 내 의지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 의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의지까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끝까지 품지 않고 하루하루 그날 지나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마귀에게 우리가 올무가 되고 또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원해요.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여러분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속에 있는 화를, 그 분노를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풀어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그 분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고 있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즉각적으로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속에 이런 분이 올라옵니다. 이런 화가 올라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풀어버리는 게 이게 1차예요. 1차.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의지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어떻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합니다. 아멘. 내가 분노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의 훈련을 하고 마음을 비우고 해보세요 되나?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비우는 것도 필요하고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꽉 채울 때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릴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를 처리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그 분노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밖에는 없어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 마음의 문제, 이 죄가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내 분노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갈보리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더불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면서 분노는 다스려지게 되고 마귀는 발을 붙일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정말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림으로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못하고, 틈을 주지 않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